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지난달에 모처럼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동기 목사님들이 함께 모이는 이제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졸업한 직후에는 이러저러한 모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서로 사역이 바빠지면서 한동안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자리도 별로 없었고 또 기회가 있어도 그렇게 많이들 모이시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래도 한 30여 명의 동기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지나온 시간들 이야기도 같이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하철이 없던 때에 요즘 젊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 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신학교 앞에 다니는 버스에서 차장들이 옛날에 차장이 있었죠. 그래서 차장들이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그 교육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여기 이 정거장에서는 아무리 나이가 든 분들이 학생 회수권을 내도 받아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워낙 신학교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나이가 천차만별이라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인데 저희 동기 목사님들도 이제 저희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 20년이 좀 넘었는데 벌써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은퇴를 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막 또 담임 목회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같이 모이다 보니까 또 예전에 처음 신학교 들어갔던 때 이제 그 생각들이 이제 다시 나게 됩니다. 다들 기도하면서 결단을 하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오게 된 것이지만 그러나 다들 또 어떤 면에서는 다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앞으로 과연 어떤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게 될 것인가 또 기대도 되고 부담이 되는 그런 이제 3년의 시간들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다시 생각할 때 정말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실 아마도 신학교에 들어올 때 이제 나는 사역자로서 다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3년 동안 공부만 하면 나는 어디서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오히려 일종의 하나님께 항복하는 심정으로 더 이상 내가 나를 믿고 못 살겠구나.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사실 그런 심정으로 이제 신학교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다만 놓으시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로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서 때로는 연단도 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은혜도 베푸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이렇게 되물어 보자면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고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부담스럽고 버거운 주제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겁없이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 대단히 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그 몸짓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이란 것은 별로 의로움에 가깝지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야말로 사실은 우리의 소망이 된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저희 신학생들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다 놓으셨기에 또 그분이 부르신 분으로서 책임을 지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사실은 연약한 사람들이 또 감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또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 세상을 그런데 이 더럽힌 인간들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또 그렇다고 이 더럽혀진 세상을 다시 되돌려놓을 능력도 없는 이 망가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런 인간들과 그렇게 깨어진 세상을 버리시거나 방치하지 않으시고 친히 이 세상의 죄와 악을 씻어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출발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대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된다라는 소망의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불의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 3장에서 21절에서 26절까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함께 봉독하신 27절부터 31절에는 또 믿음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27절에서도 보면은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8절에서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30절에서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31절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매 구절에서 믿음에 대한 강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은혜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은혜라는 것은 조건 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무슨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한 어떤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할 것이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나눠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은혜의 빗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 있다고 비가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이 있는 사람에게만 비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담비를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릇이 있는 사람만이 그 빗물을 담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려줘도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한 채 다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담아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수도 없이 듣고 또 사용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또한 많은 오해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확신이나 신념, 성공을 향한 의지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목표를 정해놓고 하늘을 향해서 반드시 될 것이라고 수천 번 외치고 거울을 보고 너는 반드시 성공한다 수백 번 외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 근거 없는 자기 자신의 허상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 또는 자기 도취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사람들이라면 노력한 만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는 되었는데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감을 갖고 도전할 수 있다면 그것도 그래서 인생에 뭔가 성취하게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감 자체가 뭔가를 성취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도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진정으로 잘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뭐가 잘 되는 것이라고 정해놓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 번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이 예수만 믿으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살아도 다 용서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것은 사람이 죄 속에 뒹굴게 그냥 내버려 두면서도 죄의 형벌만을 제해 주시는 것, 죄의 형벌만을 피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자체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완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흔들릴 때도 있고 유혹을 받게 되는 때도 있고 죄를 짓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다 정당하고 당연시 원래 사람 사는 건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삶의 분명한 목표와 표대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 표대에 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표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괜찮다 하는 사람을 우리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지나치게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감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데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너무 금욕적이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율법주의란 말을 잘못 배워가지고는 세상과 그래도 좀 선을 긋고 자기를 지키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뭔가 좀 유별나게 믿는 사람처럼 때로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여기는 그런 이상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을 핑계로 삶의 거룩한 목표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로서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또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믿음이란 것은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가 무엇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믿음이란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다는 것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이 세상도 결함투성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미래가 그저 암담하고 우리 앞날이 답답하고 불안한 것뿐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다는 것, 그리고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역사,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는 것,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로 보게 하고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진리의 빛을 보는 것이고 은혜의 온기를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2월 8일부터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소식이었습니다. 미국의 켄터키주의 윌모어라는 작은 한 인구 6,000명 정도 되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즈버리 대학교라는 기독교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그 학교는 신학교가 아니고 일반 학교지만 그래도 기독교 학교라서 일상적으로 일주일에 3번씩 드리는 채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지난 2월 8일 수요일에도 그렇게 일상적으로 늘 드리던 그 채플이 학교 강당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외부 강사가 그렇게 유명하거나 대단한 부흥사도 아니고 그냥 어느 평범한 외부 강사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도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학교에서 드리는 의례적인 채플이라는 것이 그렇게 학생들에게 뜨겁게 은혜롭게 드리는 예배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날 학생들의 반응도 그저 그랬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강사분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아내에게 문자를 했는데 오늘도 망친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가끔 설교자로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그냥 반응도 띠짓미지근하고 오늘도 망했다 하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댔는데 문제는 그렇게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몇 명의 학생들이 돌아가지 않고
남았습니다. 그들이 뭔가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뭔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돌아가지 않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강당에 옵니다. 강당에 들어오는 순간에 여기 뭐가 있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것을 느끼고 이 학생들도 떠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더 몰려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강당으로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예배는 끝났는데 다시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카리스마 있는 설교자가 막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은혜로운 찬양팀이 막 뜨겁게 찬양을 인도했던 것도 아닙니다. 예배 끝났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다시 학생들이 모이면서 자발적으로 다시 찬양과 기도와 간증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 이 예배의 특징이 그렇게 열광적이고 막 사람들이 무슨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강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흡입력 있게 끌어당기는 것도 아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2주간을 계속해서 24시간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8일부터 2월 22일까지 쉬지 않고 24시간 동안 미국 켄터키주 윌모어의 에스버리 대학교 강당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간증과 기도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소식이 펴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밖에 어떻게 한번 예배당에 들어가 보려고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게 되고, 밖에 야외 스크린을 설치하게 되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커피와 식사를 제공하고 또 쉼터들을 제공하는 일들이 자발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소식에 대해서 영상을 잠깐 또 준비를 했는데, 잠시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설교 시간, 그날 있었던 예배 설교 시간 장면을 먼저 잠깐 보여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미국의 한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 이제 그것들을 정리한 것이 이제 한 3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Asbury, the world needs this kind of love. Needs it. Syria and Turkey need this kind of love. Your mom and dad need this kind of love. The teammates on your team, the people on your floor, Wilmore, Kentucky, Lexington, Kentucky, the United States needs this kind of love. They need a bunch of Christians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not through their own efforts and not through their own knowledge, but because they are filled with His love. Amen? So, experience His love. Become the love of God by experiencing the love of God. Amen? Amen. Got a great good news story. It's been a week since the regular Wednesday chapel at Asbury University in Kentucky, it turned into the manifest presence of God. God has been moving among the students and faculty, and people are traveling to the university to join in this move of God. The revival here at Asbury is now in its 6th night, as hundreds of people have come from near and far to just enjoy the presence of God. Even though it's almost midnight, this auditorium is still packed with people that are still coming in. In the last 2 evenings, we've estimated well over 3,000 people that are here and at these different locations to worship the Lord. Were you prepared for this? No, there's no playbook for this. We're still trying to create some space for what's happening here. And so that's a delicate balance, and we're trying to manage that as thoughtfully and faithfully as we can and just steward what's happening on campus. I was definitely a bit
skeptical at first just because growing up with my church, we never had anything like this, and so I just wasn't used to the idea of a revival. But the longer it's gone on, I've realized that if God wants it to happen, it's going to happen. My prayer is that this will encourage churches, encourage pastors, encourage just believers, and just stir up a hunger for the Lord. Because again, it's not about Asbury, it's about Jesus. The fire that started here at Asbury is reportedly spreading as students from nearly 24 other college campuses have come here to take part in the services. And what God started here a week ago is showing no signs of stopping. Wendy Griffith, CBN News, Asbury University in Wilmore, Kentucky. 제가 처음에 이제 제 아는 분의 페이스북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지금 미국 켄터키주에서 지금 계속해서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다. 24시간 계속해서 이어지고 젊은 학생들이 계속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갔었는데 계속 관련된 기사들,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좀 더 검색을 해보게 되었고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참 예수 믿기 힘든 시대다. 예전과 같은 은혜와 감동이 없다. 요즘 세대는 너무나 풍족해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예수 믿지 못할 사실은 우리는 수천 개의 이유들을 제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를 실망시키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또 다른 교회들의 이야기들도 사실은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방금 보여드린 영상 속에서 이 뉴스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더 이상 이제 이 학교 강당에서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고 이 작은 도시가 한 6천 명 정도 되는 도시인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어디 차를 댈 데도 없고 사실 그야말로 그 도시 전체가 너무나 참 어려운 지경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학교 전체가 완전히 다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학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난 2월 24일 저녁 예배를 마지막으로 일단은 이 부흥의 예배는 중단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지역에서 그때 참여했던 학생들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그렇게 모임을 시작하고 또 은혜로운 어떤 집회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제 그런 소식들도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이 사건들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은혜 받았던 그때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교회의 어떤 부흥의 수련회, 대학부 청년부 시절에 잊지 못할 그런 은혜로운 집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자리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십니다. 하지만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천국의 기쁨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꼈던 그런 시간들은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경험들이었습니다. 이런 부흥의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을 사실 오늘날은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뭔가 이 그리스도인에서 사회적인 의식이 있어야 하고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감정에 치우친 예배, 이것이 건전한 신앙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주도하여서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변화도 시키고 연단도 시키고 성숙해 가고 더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붙들림 받은 사람이 더 깊은 은혜의 자리,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같이 은혜 받았던 그런 많은 저의 동기들, 선후배들이 있습니다. 대학부 청년부에서 정말 뜨겁게 은혜 받고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매우 냉담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들은 일반 사회인으로서 또 자기 자리에서 또 교회를 성실하게 섬기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저는 아직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는 특별한 은혜의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집회였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정말로 하늘이 열린 것 같고 하늘에서 뭔가 환한 은혜의 빛이 제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속에 찾아온 너무나 큰 기쁨과 평안함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 앞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다짐을 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분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찾아왔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은혜가 있었기에, 그런 다짐이 있었기에 그래도 여러 가지로 참으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섬기는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지금도 해보곤 합니다.
이번에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이런 부흥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물론 기독교 학교긴 하지만 그 장소가 교회도 아니었고 신학교도 아니었다는 것, 특히 어떤 대학생들의 참여가 많았다는 데 있어서 여기 특별한 하나님의 사인과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이 새로운 세대, 젊은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이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집회가 이어지는 자리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강당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었지만, 그래도 25세 미만의 학생들에게는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서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양보하고 배려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초대되는 그런 예배는 그치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광고하는 내용들도 듣게 됩니다. 저는 이 부흥의 현장을 보면서 어쩌면 이 자리가 이 시대의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 모두가 참으로 지난 3년을 답답한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이 유례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젊은 날의 그 소중한 3년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세대,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상실을 은혜로 채워주신다,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알고 바라보고 깨닫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둡고 예수 못 믿을 이유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도전하시고 연단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섬기고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 이 모든 일들을 보고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바로 그 은혜의 주역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저기서 미국이 아니라 여기 한반도에서도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들 자신은 너무나 사실은 부끄럽고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그 부흥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